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단, 교파 이런 거 상관없이 아마 교회 절기에 따라 어버이 주일로 지켰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르신들께 선물을 해드렸었죠. 다들 보셨겠지만 선물은 부모 사랑 상품권이었습니다. 현금은 아니지만 가장 현금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상품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지만 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여나 또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받으신 분들은 5월 안에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백지장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출발된 아이디어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근처에 그런 식당이나 마트 등의 이런 상품권을 발행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 문의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즉시로 저는 교회 근처의 상가, 이제 그 상품권에도 적혀져 있었죠. R1 지역이라고 불린 이 뒤쪽에 이 지역을 돌려고 이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10곳 정도만을 말씀하셔서 이게 어디를 골라서 가야 하나라는 이제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또 결론을 내렸어요. 10곳을 고르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 R1 지역을 다 돌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그만큼 또 시간과 수고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마치 이제 통신사 카드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제휴 할인이 되는 식당이나 이런 목록이 쫙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대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떠한 그런 욕구가 들었습니다. 100% 다 그 R1 지역의 상가들을 다 집어넣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많은 옵션을 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게씩 차례대로 동선을 짜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영업을 제가 뛰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살면서 마치 영업사원이 무작정 가게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이게 영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제가 영업사원이 어떻게 영업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거였어요. 가게 주인들이 진짜 저를 영업사원처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영업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느낌을 그렇게 받나 봐요. 설명하는 것을 제가 제대로 듣지도 않고 표정부터 일단 굳어져요. 딱 느끼는 거죠. 감지를 한 거죠. 그 비슷한 거다라는 것을. 그 굳어지는 얼굴, 날카로운 눈빛,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직원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봤을 때 심지어 멸시하는 듯한 표정,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국에 다 자기들 어떻게 보면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교회에서 도와주겠다고 이러는 건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물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충분히 또 오해받을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 관점에서 그랬던 거고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비춰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신분을 밝히긴 해요. 저는 해림교회 여기 옆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알 거라는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이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분 자체에 대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분 자체에 대한 증빙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파트너십을 맺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이제 혹시나 영상으로 이 설교를 보고 계실 사장님들, 네, 저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검증을 이제 또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돌아보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절하신 분들도 있어요. 믿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 수락해 주신 업주들이 야말로 참 배짱이 있는 사업가들이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 영업 쪽의 일이 힘들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옛날부터 이래저래 들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영업 같은 일들이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어렵구나라는 것을 좀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참 대단하다, 그쪽 일 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의, 저는 이제 진짜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약간의 그런 비슷한 걸 하다가 오해를 받은 건데, 이제 마음에 돌아보니 스크래치가 좀 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섭외해서 온 결과가 이제 상품권 뒷면에 적혀져 있는 업체들의 목록입니다. 약 30여 개가 되는데, 그날 그렇게 이제 나름 이제 나도 이제 스스로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교육자실로 들어와서 얼이 빠진 상태로 한동안 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뭐 전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렇다고 제가 돈을 벌려고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영업을 뛴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육자실로 김순양 전도사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겪은 일들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여차저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드렸어요.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런 줄 알아? 2명이 안 가서 그렇다 라는 거예요. 2명. 그 말이 지금 2명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더라고요. 둘씩 성경에서 제시하는 탁월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둘씩 전도하라고 이제 주님께서 보내신 방법이죠. 근데 그거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역시 전도사님이라서 그런지 전도 방법에 탁월하다. 제가 돌아다녔던 것이, 물론 제가 뭐 직접적으로 전도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할까요? 통로라고 할까요? 그걸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무슨 뭘 이렇게 모든 질고를 다 지겠다고 혼자 모든 십자가 짊어지듯이 무리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동역자 없이 나 혼자 그렇게 힘들게 다녔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단들도 다 둘씩 다니면서 포교 활동하잖아요. 보면 이단들도 둘씩. 그러니까 이단들도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를 제가 모르고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을 듣는데 우리 김순양 전사님 하신 말씀 때문에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이제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주보에 적힌 대로 하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본문을 착각했던 거죠. 누가복음 10장이었습니다. 10장. 마태복음이 아니고. 나름대로 변명을 해보자면 착각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이랑 누가복음 10장은 이게 둘을 이제 병행 본문이다, 이게 비슷하다, 거의 쌍둥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내용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팀을 만들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주보에 적힌 본문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가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정된 본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12명 외에 따로 세워진 70명의 전도팀이 파송되는 장면이 각각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과 마태복음 10장 5절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니까 각각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시며 마태복음 10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먼 양에게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후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되게 닮아 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이요. 그래서 쌍둥이 본문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게 다른 거예요. 70인, 12 이런 식으로. 예. 또한 이제 보면 이게 왜 그렇냐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나, 또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점인데, 마태복음 10장 6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10장 6절.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마을이 아니라 심지어 사마리아인이, 그나마 가까운 사마리아인이 거주하는 지역도 아니라 어디요? 가까운 것,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딱히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무래도 유대인, 그러니까 세리 출신인 마태가 이제 저자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염두에 뒀던 독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향해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동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쓴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명령,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일단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상. 네, 헬라인이죠. 네. 또한 누가복음은 항상 이 누가의 다음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랑, 이것도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누가행전, 이런 식으로 세트로 취급받거든요. 성경 배열 순서상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연속적으로 읽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적 흐름을 좀 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헬라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누가는 복음을 믿고 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서술한 복음서의 대상 및 독자들을 이방인들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70인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을 때 지역적으로 뭐 어디부터 복음을 전해라, 거기 가지 말고,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그럴 이유가 굳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 차이는 이겁니다. 마태복음에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둘씩 보내셨다라는 명확한 지시가 안 나와요. 거긴 안 나와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70인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읽었듯이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보시면 둘씩 보내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지시가 나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나오는 본문, 이 복음서 말고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베드로, 요한이 함께 다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 함께 다니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다니는 등 전체적으로 성경적인 전도 원리가 그렇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적혀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앞서 쭉 설명해 왔듯이 이미 문자 그대로 저는 이미 둘씩이라는 그 개념에 꽂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물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앞서 이미 마태복음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외에 따로 제자 외에 따로 70명을 세우셨습니다. 2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 지금 일꾼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적다고 하셨어요. 있긴 있다라는 거죠. 있긴 있는데 어떻다? 적다. 많이 적다는 겁니다. 지금 12명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12사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더 많은 전도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을 이미 보냈고 또 1절에서 70명을 보내시면서 또 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70명 말고도 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전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교회마다 보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오셔서 우리 여기는 제자 훈련 안 해요? 뭐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교회마다 실시하는 이 제자 훈련마다 특색이 거의 줄기는 비슷한데 조금씩 이게 다릅니다. 제자 훈련이 이게 아무래도 그걸 선호하는 이유가 본인의 신앙 성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라고 이제 많이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어떠한 성경 지식이라든지 지식적인 컨텐츠, 교리 공부나 성경 공부 등 이런 것들 습득하면서 유익함을 얻고 또한 큐티라든지 등등 기도 훈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개인 영성과 경건을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제자 훈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이 제자 훈련의 꽃이라고 할까요? 제자 훈련의 시작과 그 절정에는 반드시 이 전도라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도 훈련인 거죠. 우리 교회에서 실시한 전도 폭발과 같은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이 훈련이라는 건요, 그래요. 반드시 실전이 동반되어야 훈련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필드에 나가봐야 감이 옵니다. 전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 축구, 야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전 시합을 뛰어보면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죠. 제자 훈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 훈련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근데 한데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교회에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 저는 크게 관심도 없고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일단 확실한 건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 이 전도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전도하는 자들의 숫자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래요. 흔히 이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전도 사역을 많이 감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교 사역을 실제로 또 해외나 이런 데서 감당하시는 분들, 전문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신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잠시 사역을 멈추고 혹은 사역을 병행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아주 실제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배워야겠다는 거죠.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쩌면 필드에서 그런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제자훈련이라는 코스가 따로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신학 공부를 배울 필요가 없다, 무용성, 신학 공부의 무용론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 그렇게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또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게 돌고 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튼 2절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요, 제자들, 곧 전도자들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자들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불문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되게 야속하게 보이기도 해요. 막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다는 거죠.
막 사지로 막 진짜 죽기 직전까지 한번 이게 매긴다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인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군대의 교관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뭐 이런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전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신병 교육대 입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훈련이란 훈련 다 뛰고 바로 지금 전쟁에 투입되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상황이 급박하다라는 거죠. 전시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6.25 때 학도병들 투입됐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소년병, 학도병, 뭐고 다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급성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 전도자들의 처지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알고도 너희들은 할 수 있으니 해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지금 고상하게 갈지어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간단합니다. 명령형이에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다 알고 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내 심정이 또 예수님이 또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는 하세요. 내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심정이 마치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로 보내는 것 같다. 뭐 요 정도의 말씀을 해주세요.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다. 안심하지 못하겠다. 불안하다. 너희들 연약한 거 내가 다 안다. 마음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지금 기다려줄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보낼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거죠. 너희들 70명 말고도 지금 더 필요하다고 내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너희도 이제 이해 좀 해달라는 것이죠.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해서 이 늑대 같은 세상이 귀여운 강아지같이 이렇게 줄어들지 수준이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악해지고 여전히 늑대처럼 세상은 험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가라. 일단 가고 보라는 거예요. 훈련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자 훈련 뭐 1년 코스, 2년 코스 이런 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고 안전보장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막무가내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 한 번에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 4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두 번째,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 인사하지 말라. 세 번째, 어느 집에 들어간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해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구절에 담긴 의미를 일일이 해석하기보다는 느낌을 잡으려고 해요. 느낌. 이 전도자의 태도라고 할까요? 마인드 있잖아요. 마인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사전 교육해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당하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만나진 않아요. 그냥 왜 만나 그 사람은? 그냥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세상 이치라는 게 그래요. 조금만 들추어 보면 그냥이라는 이유는 있을 수 없어요.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것이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정서적이든 어떤 금전적이든 특정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난다라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영업행위라는 거예요. 만남. 서두에서 저도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영업한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도 일적인 측면에서 제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근했으니까 사실상 영업한 거나 마찬가지로 봐도 되겠다라는, 무방하겠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전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너희는 무엇을 그러한 얻으러 가는 자들이 아니다. 뭐라고요? 그럼 반대로 무엇을 주려고 가는 자들, 주려고. 그 무엇을 주겠다는 겁니까? 9절과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1절 띄워주신 말씀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하기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걸 주려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9절과 11절 이 짧은 순간에 2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시종일관 외치셨던 이거죠. 또 제자들이 배우고 파송되어서 배웠던 거, 그리고 파송돼서 전파했던 이거, 70인의 전도대가 파송되어서 전파했던 이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요, 비록 그 겉모습은 영업을 뛰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전혀 꿀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되게 구걸하는 것처럼 모양 빠지고. 여러분 전도 우리 요나 전도대 하잖아요. 나눠주시는 모습을 제가 지나가면서 간혹 보는데, 정말 당당하게 전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본이 된다고 할까요? 제가 보면서도 그렇다, 저렇게 전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이게 구걸할 필요가,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는 거죠. 구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려고 하는 이것은 또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갇혀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그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전도지나 이런 거기 달려있는 어떤 물품을 전달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존재하는 살아있는,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전한다라는 것은 줄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받아먹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받아먹기만 하는 자들이야 당당할 수가 없어요. 받아먹기만 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당해야만 합니다. 줄 만큼 재산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서 그래요.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소유하고 있는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나누어 줄 만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가까이 왔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당당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요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전도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혀져 있죠. 해림 한가족 사랑 주일. 나름 교회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찾아가기 운동. 몇 번 찾아가셨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첫 방송을 보내어 최대 접속자 수 72명 제가 확인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사랑을 높여요. 곧 그것과 연계해서 하나 찍을 겁니다. 사연 받은 거 선별해서 해림은 사랑을 싣고. 그리고 그 행사 당일날 있을 바비큐 파티, 음악제 등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인 수고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전도하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 매우 잘 압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또한 어떻게 보면 아쉬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매주 새가족 등록이 이렇게 넘치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그것과 별도로요, 남이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내가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 말고 따로 70인 전도대 외에 따로 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문자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어려우십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했던 실수, 제가 범했던 오류처럼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씩 하십시오. 아니, 둘 이상씩 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삼겹줄을 하니까 제가 또 생각나요. 삼겹살, 바베큐 먹을 그 삼겹살도 생각이 나는데, 네, 아무튼 이번 사랑 전도주의, 이번 해림 한가족 사랑주의, 너가 하세요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해봐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동역자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태도가 전혀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영업이 아니라 주는 영업이기 때문에, 네, 주는 영업. 이 땅에서 유한한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꿀릴 것이 없어요. 그 당당함 때문에 오히려 더 독한 태도로 영업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업을 당당히 뛰시는 해림교회 영업사원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